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소리내셔서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이니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와 같은 자격을 얻고 주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온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로 주님과 옳은 교제 가운데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신적인 바른 삶을 소망하며 이 자리에 이렇게 가까이 나아왔습니다. 당신의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 모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갈 수도 없으며 이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계속적으로 지킬 수도 없음을 압니다. 또한 주께서 들려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 또한 기록되어진 주님의 말씀도 들어도 읽어도 이해할 수 없을 뿐입니다. 주님, 모든 것을 성령께 맡기옵고 의지하오니 주의 말씀을 성령으로 전하게 하시옵고 듣는 자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씀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못된 이해. 잘못된 이해를 우리는 오해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이해는 오해입니다. 이해를 잘못하면 그것을 오해라고 하지요. 바른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잘못된 이해를 통해 잘못 이해함으로 인해 인생이 대단히 심한 경우를 당하는 그와 같은 일도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결코 틀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예수님이 인생과 그리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못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고, 예를 들면 성경 말씀의 가룟 유다를 보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도 지금 한번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 실제로 예수님도 떡그릇에 손을 넣었고 그리고 가룟 유다도 그 그릇에 손을 넣었죠. 누구라도 보면 알 수 있고 누구라도 들으면 알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죠. 나와 함께 지금 떡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였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죠. 아무리 말을 해주어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던 가룟 유다의 마음을 읽으신 예수님은 저는 차라리 사람으로서 태어나지 않는 것이 자기 스스로에게 좋을 뻔했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을 알지 못해서 잘못된 판단 미스로 인해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하였죠. 사람으로서 태어는 났지만 이렇게 잘못되어진 삶의 방식을 고수하다 보면 차라리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는 게 더 자기 자신에게 좋았을 뻔했다라고
예수께서는 이렇게 냉정하리만치의 말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 사람에게 어떠한 수모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와 같은 말씀을 예수께서 택하시고 또 말씀하신 것은 아니죠. 그 사람을 위하여서 배신하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사실은 예수님은 온 전 인류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게 오셨기 때문에 그 가룟 유다를 돌이키기 위한 정말로 그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 많은 말 단어 가운데에서 그와 같은 표현을 써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그 사람이 듣고 깨달아야 할 부분이며 그 말이야말로 그 사람을 붙잡을 수 있는 말이며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이 말만은 마지막으로 그에게 기회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어떠한 표현이건 어떠한 내용이건 예수의 말씀이라면 그 상황 속에서 그 당사자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믿는다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수하셔서 가룟 유다의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가룟 유다를 힘들게 하기 위하여서 그를 화내게 하기 위하여서 일부러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실 리가 없죠.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신 말씀은 사람을 찌르고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에게 생명을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그것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요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와 같이 알기 쉽게 예수님을 배신하고자 하는 그 행위가 가룟 유다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차라리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나을 뻔했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나빴던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모양, 가룟 유다를 사람으로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았을 뻔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실 수가 없을 정도로 가룟 유다를 배신하고자 했었던 가룟 유다의 그 배신하고자 하였던 행위는 잘못되어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졌다면은 예수님에 대한 진실을 바르게 알고 있었더라면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면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창조되어진 존재이니까 이것처럼 복된 것도 없는 것이죠. 사실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여러분 일본 사람들 가운데에는 저 환궁, 저 궁궐에서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없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저 궁궐 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왕의 후계자로 태어나서 저런 사람도 있는데 내 인생은 이렇게 황폐하구나. 저 사람들은 참 좋겠다라고 부러워한 적 있으십니까? 저 궁에 사는 사람들을 보고 네, 없으셔도 좋습니다. 흔히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번에도 제 친구가 동경에 왔다가 남동생과 남동생의 아이까지 데려왔는데요.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나면서부터 사장이네 라고. 왜냐하면 부모가 회사의 사장이니까 나면서부터 이 아이도 그 후계자로 점쳐졌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나도 이런 가게에서 태어나고 나도 이런 부유한 환경에서 태어났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 가끔 있습니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존재로서 태어났다라는 것이니 여러분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을 잘못 걸어가다 보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나을 뻔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왜 유다가 잘못된 미스, 잘못된 판단, 잘못된 믿음을 가졌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떠나려고 했던 것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아닐 겁니다. 예수님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는 예수에게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던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게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마태복음 7장 3절, 4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와 같은 기록이 있는데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후에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을 보고 가룟 유다는
후회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을 보고 후회를 합니다. 유죄 판결을 이분은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기가 팔아넘긴다 할지라도 저분은 죄가 없는 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받고 예수를 팔아넘긴다 할지라도 은하 30냥이 너무나 가지고 싶어서 예수를 배신했지만 예수를 팔아넘겨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 결국은 풀려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결과가 정반대였던 것이죠. 죄 없는 분이니 유죄 판결 받지 않은 채 붙잡힌다 할지라도 풀려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돈만 취하자 싶어 그렇게 배신한 것인데 실제로 예수께서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을 보고 후회합니다. 아, 내가 잘못한 일을 했구나. 내가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구나. 그래야 그 죄책감이 너무나도 깊어서 그는 결국 스스로 자살을 택하죠. 목매달아 죽고 맙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다라는 그것은 사실입니다.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는 돈만 취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겨도 예수님은 나중에 풀려나겠지. 근데 이게 오해였던 것이죠. 이게 잘못된 그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잘못된 이해로 인해 그와 같은 믿음으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차라리 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라는 예수님의 선언대로 그와 같은 운명의 길을 걷고 맙니다. 믿음을 어떻게 바르게 가져야 할 것이냐. 이것이요. 사람의 운명을 이렇게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유다는 예수가 죄 없는 분임을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죄가 없는 분임을 알고 있었고 또 믿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예수께서는 죄가 없는 분임을 믿건 믿지 않건 사실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에 대한 유대의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돈이 더 필요해서 돈을 더 사랑해서 예수를 팔아넘기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가 죄가 있건 없건 관계없이 유다가 예수를 인정해야 예수가 구원주가 되시고 유다가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는 전락하고 마는 그런 분이 아니죠.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건 그와 같은 것은 상관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바른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지식으로 지금도 그러나 몇십억의 사람들이 몇십억 이상일 겁니다. 다 합계를 낸다면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옥 속으로 떨어지고 마는 이와 같은 현실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 정도로 영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버가모 교회, 이 버가모 교회 또한 소아시아의 7교회에 성령께서 편지를 보내시는데요. 소아시아의 교회가 7개밖에 없었던 건 아니죠.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그 교회를 대표하는 7교회인 것입니다. 7교회를 예수님은 추려내셔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각도로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우리에게 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제가 다시 한번 느꼈던 것은 2000년 전 말씀하신 이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며 그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이 지금도 실로 대단히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 2000년 전의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오늘날의 교회의 움직임 또한 기록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없습니다. 모든 나날들이 동일합니다. 모두가 동일하며 모두가 하나의 시점에 불과할 뿐입니다. 영원을 예수님은 그 손아귀에 쥐고 계시기 때문에 한 장면 한 장면 한 순간순간의 흐름까지조차 예수님은 모두 그 손에 쥐고 계십니다. 그 길이를, 시간의 길이를 느끼는 것은 인간일 뿐이지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길이라는 게 없습니다. 영원이라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는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인 주권,
절대적인 주권을 쥐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의 예수님은 당신을요, 이와 같이 소개하십니다. 양선 날을 가진 칼을 가진 분이라고. 자, 칼이 있는데요. 이 칼의 양이 다 날선 칼이라는 것입니다. 날선 칼, 그것도 양쪽으로. 자, 이런 칼이라면 어느 각도라도 자를 수 있죠. 어떤 각도라도 벨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각도라도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심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양날선 칼을 가진 양날선 검을 가진 분. 근데 이 양날선 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양쪽으로 날이 선 검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와서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 육, 그 생활 인생 자체를 전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양쪽 날선 검을 가진 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을 가진 자와 잘못 판단하고 오해하는 사람들 사이를 예수님은 양쪽 날선 검을 가진 그와 같은 분이, 즉 그와 같은 말씀으로 그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시고 어떤 이에게는 생명을, 어떤 이에게는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 이렇게 모든 교회를 이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미리 이와 같이 당신에 대한 모습을 양쪽 날이 선 검을 가진 분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하였던 서머나 교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잊어버리셨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 번 죽었으나 다시 사신 분이다 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한 번 죽었으나 다시 사신 분이라고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시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잊어버린 건 좋지만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힘을 내십시오. 잊어버리지 마시고 오늘은요 모두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양쪽 날선 검을 보충합니다. 그 입술에서 나오는 양쪽 날선 검을 가지고 계신 분, 그분이 말씀하신다. 아멘 되십니까? 말씀으로 생명을 주실 수도 있고 말씀으로 그 검처럼 심판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사람을 멸망시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진리의 기준이 됩니다. 이것은 잘못 오해하고 잘못 판단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전제가 됩니다. 이 분이요, 버가모 교회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꿰뚫어 보고 계셨죠. 버가모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고 있는 곳, 너희의 교회가 있는 곳에는 사탄의 회가 있는 곳이다. 야,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요,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태연하지요. 너무나도 유유자적히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자기가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자기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조차 잘 모른 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여기는 교회니까, 나는 괜찮아,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맹목적으로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그저 맹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곳에 예수의 왕의 자리가 아니라 사탄의 회가 있다, 사탄의 왕좌가 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눈을 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교회가 이미 교회가 교회여야 하는데 오히려 교회 안에 사탄의 자리가 있고 이 교회가 사탄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평화로운 것처럼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태연하게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버가모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던 사람은
자, 별로 없었죠. 이렇게 사악한 곳이었습니다. 이 버가모라고 하는 곳에는요, 사탄이 이미 회를 자리 잡은 곳이었기 때문에 세례가 아닌 침례를 다시 받고 다시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살기 위하여 다시 침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또 죽였던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오히려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와 같은 것을 알지 못하면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내 믿음 생활에 저주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적이 없는 분은 아마 이해 못하실 겁니다. 그런 분에게 생명까지 목숨까지 다하여 예수를 믿으라라고 하면 아마 슬퍼하며 예수님을 떠나겠죠. 마태복음 19장 부자 청년처럼 말입니다.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의 율법과 계명은 다 지켰지만 예수의 들려왔던 음성, 그 음성은 따르지 못했죠. 결국은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잘못되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슬퍼하면서도 결국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버가모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사단이 이미 그 회를 지어 놓았기 때문에 사단의 지배하에 들어가 버린 이상 그렇게 간단하게요, 여러분, 사단이요,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방해합니다. 사탄이요, 그 믿음 생활을 성도들이 잘 보내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죠. 회방합니다. 믿는 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환경 속에 있는지, 어떤 곳에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면은 간단하게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 모르니까 난 괜찮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이해되지 않으시면은요, 이해되실 때까지 이제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적인 눈이 뜨여지질 않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한 교회는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고 천국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사탄의 회가 자리 잡아버린 곳에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 같은 믿음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은 탈락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목숨 걸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적을 겁니다. 오히려 발람의 교훈, 니골라이의 교훈, 잘못되어진 교훈,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와 같은 교훈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죄를 지으며 지옥까지 가는 겁니다. 교회가, 크리스찬이. 이것이 오늘날 영적으로 깨지 못한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잘 속아 넘어가고 너무나도 당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데, 성령께서는 그대로 뚫어보신 대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사도 요한과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사도 요한과 같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잘 분별하여서 들어야만 할 그때에 들어야 할 말씀을 잘 받아들어 신자들에게 소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사도 요한과 같은 목회자, 사도 요한과 같이 영적으로도 경고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없다면 오늘의 버가모 교회와 같은 교회, 또 그와 같은 성도들 대부분이 결국은 사단의 밑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범죄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태어나게 나는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나는 예수를 찬양하고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실제로는 사단에게 묶여 있는 겁니다. 정말로 감사하게도 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었던 이때에는 아직 사도 요한과 같이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여 그 음성을 적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설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복이었지만, 기록을 남겨서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또다시 이 기록의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이것만으로도 감사죠. 아멘. 마지막 때에 사단은 교회 속에서 교회 안에 침투하여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교회를 컨트롤하려고 하는데, 사도 요한과 같이 전하는 사람은 없고 모두가 발람의 가르침, 니콜라이의 가르침을 기뻐하면서 아멘하면서
그와 같은 가르침을 받아 쫓아가다가 쓰러지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사도 요한과 같은 자들에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끝까지 목숨 걸고 생명을 버릴 정도로 신앙을 지킨 사람들의 그런 믿음의 조상들을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설교와 같은 이야기 속에서요, 오늘날 교회의 대부분의 모습들이 이 버가모 교회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목숨 걸고 라고 하는, 자, 목숨을 내놔라 하면 네, 가져가십시오 라고 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굽히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 위에 서지 않으면 사탄의 지배 속에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목숨 내놔라 해도 아멘하고 그 믿음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육신의 마지막까지 육신을 떠나는 그 순간에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질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조금 안 묻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은. 그러나 그와 같은 이 순간부터라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은 아멘으로 박수를 주님 앞에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아무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저도 그럴 겁니다. 농담이 아니고요. 정말로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거는 위로할 것도 아니죠. 성령의 도우심과 영적인 근거가 없이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힘만으로는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소망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사십니까? 여러분은 일본 땅에 살죠. 그런데 이 일본 땅의 영적 환경이 버가모 교회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일본의 역사를 찾아보면요.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발람의 가르침 그리고 니골라의 가르침이 지금 오늘날 일본의 교회들이 가르치는 가르침과 틀릴 게 없습니다. 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도 이 일본 안에 있는 교회들도 마치 버가모 교회에서 일어났었던 상황과 흡사한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똥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은 일본뿐만은 아닙니다. 이런 영적 상황이요. 여기에 살고 있으면서 여기에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마귀가 오히려 기뻐하는 그와 같은 잘못된 믿음의 그런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서 아, 나는 좋다. 나는 예수를 믿어서 참 좋다라고. 가룟 유다도요.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죽이려고 할 생각은 없었죠. 돈만 취하면 결국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풀려날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유죄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견딜 수 없는 죄책감에 빠져들었죠. 예수를 배신했다는 그것, 여러분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확실하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오늘의 말씀들을 찬찬히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안 믿었던 게 아닙니다. 돈을 갖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를 팔아넘겨서 돈을 얻자라고 하는 이런 지혜가요. 이것은 사실 가룟 유다에게서 나온 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사단이 그렇게 하도록 그와 같은 마음을 품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탄에게 속아 넘어갔기 때문에 결국 이런 어리석은 지혜를 쓰다가 무너진 겁니다. 믿으시는 분들은 주님께 영광 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영적인 상황, 그런 영적 상황 속에서 이런 버가모 교회에서요. 어떤 사람은 자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예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던 것은 아니죠. 다른 사람들은 발람의 교훈을 배웠고 니콜라이의 교훈을 배웠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발람의 가르침과 니콜라이의 가르침이 그렇다면 무엇이었느냐? 지금의 일본이, 지금의 내가, 지금의 이 세상이 이와 같은 가르침을 받고 있으며 이런 가르침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을 기뻐하면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설명을 들으시면 깨달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설명드려도 깨닫지 못하면 그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발람의 가르침,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그리고 25장, 그리고 3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종합해서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셨던 발람의 가르침이란 무엇이냐? 발람은 이스라엘의 예언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압의 왕 발락, 이름이 비슷하죠? 이 발락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여러 많은 기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진격해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모두가 항복할 수밖에 없었음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격해오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는 모압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 이 모압 왕의 발락이요, 마음이 공포에 쩌들었습니다. 너무나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서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자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그리고는요, 이런 청을 하는데요. 발람 예언자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주오. 우리와 함께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여 저주의 기도를 드려서 이 이스라엘이 망하여 우리를 침략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요, 이 발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들과 함께 따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니 하나님은 즉시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같이 가서는 안 된다 라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서도 안 된다 라고 명확하게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발람 예언자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건 사실 기도할 것도 없죠. 기도할 것까지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사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발람이 기도했다는 것 자체도 사실 이상한 거죠. 혹시나 한 거겠죠. 만약이라도 괜찮다면은 저주를 해주면 대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그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알겠습니다 라고는 마음을 정하고, 그리고는 그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었는데, 처음에는요 그렇게 해서 저들을 돌려보냅니다. 아니요, 저는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그런데 두 번째 다시 모압의 왕이 다시요 금은 보화 보석, 더 가치 있는 더 그런 보화들을 가지고 더군다나 존귀한 신하들을 통하여서 다시 청을 하게 만듭니다. 발람은 처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에 모압 왕 발락이 자기 집에 금은 보화 보석을 실컷 싸갖고 와서 나를 유혹해도 난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처음에는요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정말로 그 많은 금은 보화 보석이, 그리고 더 높은 지위의 고관들이 발람에게 다시 나와서 그렇게 청하니까, 다시 부탁을 하니까 발람이요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밤에는 그럼 여기에 머무르십시오 라고.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다른 말씀을 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이렇게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도가 무엇이냐? 아마 눈치채신 분들은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발람의 마음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금은 보화 보석과 더 높은 지위의 신하들이 그와 같은 것을 가지고 청하니까 한 번 들었던 하나님의 뜻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은 다시 한번 물어보겠다. 그러니 오늘 밤은 여기 머물러라 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흔들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응답 받았는데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똑같은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마음에 의심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그 의심의 틈을 마귀가 노려서 그 마귀가 그 틈에 쐐기를 박습니다. 그럴 위험성이 충분히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죄를 회개했으면요 여러분 구루터기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구루터기를 넘기고 미련이 남아서 또 조금 미련이 남아서 전부 다 하나님께 회개했는데 그러나 구루터기만 조금 남겼는데 보이지 않게끔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나는 이것으로 괜찮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자세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루터기를 남겨두면요. 시간이 지나면 어느샌가 이 구루터기를 통해 새 싹이 다시 죄된 싹이 다시 올라와서요. 다시 다시 과거의 자기로 돌아가 버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를 회개할 때는 아주 철저하게 회개해야지 조금이라도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발람은요, 두 번째 유혹에 간단하게 넘어가고 맙니다. 민수기 22장을 보시면 그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본인은 상상을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기도를 하였더니 다시 물어보겠다 하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오늘은 그래 가라 라고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채 좋다 가라고 하시니까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다 보면 인생이 잘못된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쫓아갔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나 가더라도 내가 명령한 것 이외의 말은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참 헷갈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냐. 그래서 당당하게 모압 왕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금은보화 보석을 받고 그런데 도중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가 타고 있었던 나귀가 자꾸 그 길이 좁은 곳으로 접어들어가서 부닥치니까 떨어질 뻔하게 되었죠. 그래서 자기가 위험하니까 이 발람은 이 나귀를 몇 번이고 때립니다. 채찍질을 하죠. 그랬더니 나귀가 입을 벌려서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아니 당신은 왜 나를 칩니까? 라고. 지금까지 내가 당신에게 있어서 단 한 번이라도 충성하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왜 나를 칩니까? 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릴 뿐이지 깨달으려 하질 않습니다. 그래야 했더니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여시는데 순간 눈이 열리니 천사가 검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만일 나귀가 그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더라면은 그대로 그냥 걷다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의 검에 발람은 죽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발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나귀의 입술까지도 쓰신 것이죠. 그러나 발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만 전하면서도 잘못된 길을 결국은 걸어갔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 하지도 않으면서 예언자다라고 자기는 예언자의 길을 걷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문제는 그 후에 이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쪽이 숭배하는 우상 숭배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유혹하도록 가르쳐 줍니다. 발람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의 여인들과 음란한 짓을 행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도록 자, 하나님을 떠난다고는 생각 안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여 잘못된 길을 택한 것이죠. 모압과 전쟁을 일으키기보다는 모압과 사이좋게 지내면서 저 여인들을 취하고 그리고 사이좋게 지내다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다가 결국 이 발람의 꾀임에 빠져서 이 모압이 숨기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영적으로 이와 같은 범죄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의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모압의 여자들을 여러 많은 모양으로 취하여서 부인으로 맞이하고 하여 하나님이 더 이상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야 그 잘못된 음란한 행위를 벌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는데 하루에
2만 4천 명을 전염병으로 쓰러뜨려 버리십니다. 즉 심판을 내리신 것이죠. 이러한 결과가 일어나게 된 것은요. 발람이라 하는 예언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받아서는 안 될 불의의 삭을 받고 그 부귀영화를 취하고는 그 백성들을 우상숭배를 하게끔 잘못 꾀인 그 가르침. 발람은 자기 스스로도 무덤을 팠고 자기에게 듣는 사람들도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그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리하여 모압의 여자들과 사이좋게 지내게 만들고 그 여자들을 통하여서 우상숭배를 하게끔 만들고 그리하여 자신이 저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스스로 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시도록 이렇게 잘못되게 발람이 가르친 것이죠. 발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육신의 정욕 때문에 사탄에게 속아 넘어갔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잘못된 예언자의 가르침을 따라갔던 결과로 이와 같은 불행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배신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전쟁을 벌이는 것보다는 갈등을 일으키기보다는 모압과 사이좋게 지내는 게 더 좋지 않느냐라고 하는 발람의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서 함께 해보니까 좋았던 거죠. 평화롭고 원만하고 사이좋게 지내면 그게 더 좋지. 하나님이 왜 진멸하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마음을 주어 보니까 모압의 여인들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모압의 여인들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가르치지요. 그들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 여인들을 취하고는 그 여인들을 통하여서 결국 우상 숭배까지 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발람과 같이 이렇게 마음이 흔들려져 버리면 두 번째, 세 번째 마귀의 공격이요. 그 뒤에 뒤를 이어 기다린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다면, 회개하려고 한다면 구루터기까지 다 뽑아내지 않으면 어느샌가 다시 마귀가 두 번, 세 번, 새싹을 튀게 만듭니다. 그래도 똑같이 유혹해 오는데요. 그러면 결국 그 유혹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요, 두 번째에는 깨닫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도 있죠. 사도 베드로는 한 번 속았지만 두 번째에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믿음으로 속지 않고.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들은 다시 일어서지 못한 채 계속 쓰러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자세히 보면은요, 하나님을 머리로는 믿고 있으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배신했다,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세상적인 것만 살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는 않는 겁니다. 생각해보시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있죠?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죠? 나는 절에 가지도 않지. 나는 교회에 오고 있지. 생각해보면 나도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부처에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하고 있지. 그러니까 나는 충분히 훌륭한 크리스찬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는 스스로를. 그렇지만 불교도 인정해주자. 서로 화합하자. 다른 종교도 인정해주자. 지금의 WCC, 일본과 한국과 전 세계의 절반의 교회 이상이 이 WCC에 가입했다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교회가 마귀의 선전부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우상들과 손잡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지 않으면 이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영적인 눈이 깨진 사람들은 이런 설교를 들으면 소름이 끼칠 겁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할렐루야. 발람이 마음을 빼앗긴 금은 보아 보석, 이와 같은 것들 때문이라면 저는 여러분 설교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원한 생명이 달린 이야기. 이 영원한 생명이 살아있는 채 영원토록 지옥에 갈 것이냐,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 받고 위로받고 축복받는 삶을 살 것이냐, 이 일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불쌍하게, 가련하게 많은 크리스천들이 발람의 가르침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모르고, 민수기의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의 종 모세가 미디안족을 칠 때 말입니다. 전쟁을 할 때 여러분,
결국 발람도 함께 죽입니다. 모세가. 발람을 함께 죽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 어떠한 의미이냐?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던 미혹의 예언자는 결국 모세로 인해 죽고 맙니다. 심판받은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마지막 말씀에 거짓 예언자들은 그 후에 1000년 후에 대심판이 있지만 대심판도 받지 못한 채 거짓 예언자들은 바로 불못에 던져집니다.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서 잘못 가르쳐서도 안 되고요. 잘못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진리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대로 깨달아야 하고요. 성령으로 깨달아야 하고 진리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대로 따라야 합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위대한 목사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해석해서도 안 되고 덧붙여서 가르쳐도 안 됩니다. 심판하는 것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은 심판도 하지 않은 채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깨달으시길. 아멘. 여러분은 무엇에 아멘 하시렵니까? 진리의 말씀에 아멘 하셔야죠. 진리의 말씀이라면 목숨 걸고라도 아멘 해야 합니다. 마치 입술만 뻥긋뻥긋 붕어처럼 물속에서 숨쉬는 붕어를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어항 속의 붕어를 보면 이 붕어가 2층에 가면요. 2층에 동경 EMC 방에 있으면 어항이 있는데요. 어항에 있는 금붕어는 입만 뻐끔뻐끔합니다. 이렇게 숨을 쉬는 거죠. 입만 뻐끔뻐끔. 근데 우리는 그 금붕어처럼 입만 뻐끔뻐끔 아멘 해서는 안 되고요. 입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걸고 아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씀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듣기 어려우십니까? 그렇지만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영혼에 가장 듣기 좋은 말씀입니다. 해서 안 된다 하면 해서는 안 되고요. 이것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니까요. 깊이 깨달으셔서 바르게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생명이 지금 걸려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발람과 같은 예언자, 발람과 같은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예언자들, 즉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성경의 말씀 위에 서셔서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여러분 받으셔서는 안 됩니다. 자기만 망하면 사실 망하는 것, 그 사람이 망하는 것도 불쌍하지만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까지 함께 멸망으로 끌고 가니, 자, 이 발람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이스라엘의 23,000명이 전염병으로 쓰러졌는데 저들의 운명이 말입니다. 저들의 그 죽음이 과연 축복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한 사람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23,000명이 죽었습니다. 결국 모세로 인하여 발람은 심판을 받게 되지만 그 예언자의 모습이 이렇게 심판받는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마지막에 이런 있어서는 안 될 모습들이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 오늘 설교를 드리는 겁니다. 교회라고 생각하는 교회가 오히려 사단의 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모른 채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분별하려고 하지는 않고 금붕어처럼 뻐끔뻐끔 아멘 아멘 하는 것만으로는 의미 없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라면 먹는 게 낫습니다. 380원짜리 라면도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게 오히려 유익할 겁니다. 차라리 육신에는. 그런 아멘 할 바에야.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해하지 못하신다면 어쩔 수 없는데요. 지금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려고 하는 자다. 저는 차라리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셔도 가룟 유다는 깨닫지 못했죠. 이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은하 30장을 취하면 나는 된다. 어차피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풀려나겠지. 이거는 자기의 마음대로의 해석일 뿐인 겁니다. 예수님은 결국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깨달아지십니까? 다만 망한 것은 유다 자신이었죠. 예수님은 예언의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목을 매달기 전에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죄 없는 자를 죽였도다. 내가 죄 없는 자를 죽였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와 잘못된 가르침을 쫓아갔던 자는 육신의 마지막에는 깨닫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신 후 자,
저 방위청 앞에 있는 교회의 신 목사님이 가르치는 설교는 너무 듣기 어렵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말씀을 들었어야만 됐었구나 라는 것을 육신의 마지막 순간에 깨달아질 때가 있을 겁니다. 저도요. 확실하게 말씀드려서 제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도 제 스스로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요. 섰다고 생각한 순간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육신을 떠날 때까지 모두가 죄인입니다. 육신을 떠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항상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죄를 회개한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자고 일어나면 사람은 다시 죄를 범한다고. 왜냐하면 죄가 항상 사람 앞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죄가요 문 앞에 엎드려 기다리고 있답니다. 사람들을 덮치기 위해서. 아침에 샤워하고 외출하면 아침에 닦았다 할지라도 다시 손발은 더러워지지요. 어쩔 수 없죠. 바깥에 나갔으니까. 그런데요 사람의 인생 또한 이렇다는 겁니다. 죄 짓는 삶이요 회개해도 또 죄 짓고 회개해도 또 죄 지으니까 우리는 한번 회개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 또 범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니까요. 많이 기도하는 사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100% 온전하지 못합니다. 어떤 목사는요.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높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목사도 저도요. 여러분도요.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모두가 죄인입니다. 할 수만 있거든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기 위하여서 그렇게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우리 삶의 마지막에 모든 죄를 다 청산할 때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즉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명목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처음에는 발람도요. 이 잘못된 예언자였던 거짓 예언자였던 발람도 처음에는 넘어갔죠. 유혹을. 그렇지만 두 번째 유혹에서는 결국 그 금은 보화와 높은 고관들을 눈앞에 두었을 때 결국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변명의 구실 삼죠. 이것만 있으면 내가 괜찮을 줄 알았다. 이것만 있으면 평생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으니까 한 번만 눈 감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를 범할 때는요. 목사님한테도 당당하게 전화해서 오늘 내가 돈을 벌러 가야 되니까 오늘 주일날 교회 못 갑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러나 이 발람의 이 유혹에 넘어져 버린 이 결과로 인해 발람은 결국 칼에 찔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어찌 예언자가 이런 마지막을 맞는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마지막이 되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망하는 모습으로의 마지막이 아니기를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자, 니콜라이에 대한 이야기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자들이 11조를 드려도 만행이 들어오면 기뻐서 천행. 그러나 1억엔이 들어오면 목사님이 아니라 전화를 해도요 안 받습니다. 전화를.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발람이 그랬다는 겁니다. 발람이요. 처음에는 속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더 금은 보화와 높은 그 지위를 가진 자들이 그 금은 보화를 더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발람 앞에 엎드려 청하니까 눈이 가버린 거죠. 지난번하고 틀리다. 이번에는 정말 대단하구나. 자, 그렇다면 내가 모압 왕과 거래까지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명은요. 들어달라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지만 아이고 됐을까? 자, 이것이 이런 사상들이 그러나 오늘날 교회를 오늘날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절대로 안 돼라고 생각했었지만 절대로 이건 아니야. 이건 사탄의 역사야. 유혹이야 라고 생각했으면서도 그렇게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생각했으면서도 두 번, 세 번 공격을 받다가는 결국 타협을 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인정을 받았으니까 이 정도까지 됐겠지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좀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는 행위는
잘못된 게 아닐 거야. 예수님이 가장 최고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육신의 행위는 점점 흐트러져 가고 있는 것이고요. 마귀가 공격해 오면 나름대로의 구실을 가지고 덤비면 스스로 그것을 납득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하지는 않은 채 유혹을 납득하여서 정당화시키고자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버리고 많은 자기 자신을 여러분 스스로 깨닫고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 능력 위에 서시기를 사람의 눈에 사람의 눈 안에 있는 사람의 눈에 있는 것도 빼줘야 되겠지만 내 눈 안에 있는 티끌도 빼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에게는 관대하죠. 다른 사람은 금세 보면 알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게 사람입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이 마지막 때에 마귀는 자기의 일을 충성되어야 합니다. 즉 믿는 자들을 회방하고 넘어뜨리려고 애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오히려 마귀와 타협하면서 그러나 나는 마귀를 섬기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것도 마귀의 또 다른 전략입니다. 틈을 보이면 결박될 수밖에 없고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데요. 그러나 이 마지막이 될 때까지 발람은 자신의 잘못을 몰랐죠. 하나님의 허락한 말씀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그는 마지막까지. 이것이 발람의 가련한 운명이었습니다. 스스로 범죄해놓고도 그것을 몰랐다는 것. 그는 마음속에 결심했었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면 난 안전할 것이다 라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 것만 발람은 실제적으로 또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이 또 들려왔고요. 또 그만큼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예언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마침내 그는 심판받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꿰뚫어져 보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확신이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버리면 조건이 바뀌어버리면 결심이 흔들릴 때가 있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생명을 빼앗고자 하는 마귀의 계략이며 주의 성령으로부터는 절대 그와 같은 유혹이 오지 않습니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기도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여러분들이 따라 나아가면 이와 같은 설교의 내용들도 지극히 당연하게 들려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발람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좋게 들릴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이렇게 발람의 잘못된 가르침이 오히려 좋은 가르침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생각하고 맙니다. 여러분, 내일 당장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절대로 발람의 가르침에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가룟 유다와 같이 결국 믿음을 굽혀서는 안 됩니다. 가룟 유다는 사실 예수님을 죽일 생각은 없었죠. 예수가 죄가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풀려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유다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있었을 때 그러나 유다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내가 팔아넘겨도 예수님은 곧 풀려나시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생각은 믿음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결국 그는 행동으로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그의 죄는 확정되어져 버렸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모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발람과 같은 잘못된 가르침, 이런 잘못된 가르침은 내 안에서 다 빼내고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적으로 분별하며 절대로 마귀에게 속는 일이 없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린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모압과 사이좋게 지내다가 그들의 영향을 받아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죠.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이 될지는 그들은 몰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